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대답도 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끈끈한 관계, 끈끈한 관계, 이 말 들으면은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끈끈한 관계다. 연인 사이, 연인 사이. 예, 한국 사람이 정, 끈끈한 관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끈끈한 관계다 하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뜸 이렇게 탁 오는 말이 땀나는 관계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좀 더워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는 되지만은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제 아내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문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 좀 영감 있는 말이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땀나는 관계라니 이게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 질문이 좀 적절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끈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끈끈하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포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확 돌리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상에게.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신 듯이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너희들 나하고 한판 붙자. 이제 내가 기다렸다. 이제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한판 붙자. 그런 어떤 태도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대신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죠? 너의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장래의 일을 말하라. 장래 어떻게 될지를 말하라.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하라. 그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만일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화를 내려봐라. 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피조물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알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무려 450명을 어디서 한판 붙었죠? 갈멜산에서 붙었습니다.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갈멜산에서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 바알을 너희들 한번 증명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따른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무슨 시험을 했죠? 쌓여있는 제단에 불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불러댔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제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단 위에 물을 들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니까 그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 신을 만들어 숭배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맞다는 신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 결국은 무찌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군가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 메데라는 나라 있죠. 메데는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경향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고레스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야고보의 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야고보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상들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판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 마무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이 제목과 비춰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다. 공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앙이 바람과 싸운다는 것입니까? 허공과 싸우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우상은요, 바람들과 같은 거예요. 공허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공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 같은 그런 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하지만 종교적 형식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그들의 삶에 끌어들여야 되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란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토록 중요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상을. 그 이유는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뱅이 말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상과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마음과 싸운다는 것, 그런 거죠. 우상과 싸우는 것이 바로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의 끊임없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안전장치를 만드셨지만은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우상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신학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신학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그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의 치열한 전투였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그때는 우상의 형태가 보이는 유형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무형의 형태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인본주의 우상으로 유럽 교회들이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바뀌죠. 다른 유흥업소로 바뀌죠. 관광지로 바뀌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국 교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위협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이 우상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누가 우리를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우상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구절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읽기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우상이 태초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알겠느냐? 그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하도록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너희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우상은 예언은 고사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고사하고 생각하는 것도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쉽게 말해 우상의 매력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말하는 신, 생각하는 신을 거부합니다. 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거부해요. 어떤 뜻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 생각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길 원해요. 내가 하길 원해요. 말도 나만 하고. 그러면 신은 무엇을 하나요? 그냥 신은 능력만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가 생각한 것, 내 바람을, 그것을 성취시켜줄 능력, 딱 그것까지만 바라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말 못하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시편 144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분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에 대한 뜻도 가지고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를 하듯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보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어떤 형식이나 상징에 집착하게 될 때, 그때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피면서 우상의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두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오래 살기.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인가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오래 사는 거. 말씀들 안 하시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거 하나님보다 더 말씀보다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아트적 소질도 주셨어요. 근데 자기 그걸 붙잡고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럴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상과 함께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뜻으로 쓰인 말이 있어요. 섬긴다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누구를 섬긴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목사는 성도를 섬기죠. 그렇죠? 또 다락방장은 다락방원을 섬깁니다. 또 우리 각 부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들은 또 팀장들을 섬기고, 팀장들은 팀원을 섬기고, 이 섬기는 리더십, 이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성도를 섬긴다. 다락방원을 섬기는 것. 가족으로 얘기하면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 고객을 섬기는 것이, 만약 그렇게 섬기는 것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면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실현 같은 욕망의 싹을 키우는 그런 어떤 공장이 자기 마음에서 서서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을 더 깊게 만들 신앙적 전통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 경험,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우상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하자. 그래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금식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그때 금식기도 했지. 금식기도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금식기도라는 행위를 붙잡는 것, 그 신앙 행위 자체를 우선시하는 것, 바로 금식기도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금식기도라는 이 기도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온갖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이 마음이 우상의 공장으로 가동되도록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상은 고대 종교에서 사라져가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성이다. 영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어 만든 형상인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어떤 영적 경영성을 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경향성을 띈다는 거죠. 부어 만든 형상이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거나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위험성은 없지요. 부어 만든 조화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희생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게 우상이었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우상의 위험, 그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선호하는 죄성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살펴보면 바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공장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뻗어져 있는데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성경을 읽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말씀을 정말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부합니다. 그걸 이겨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말씀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갈라디아서 말씀, 나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붙잡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지? 이 말씀이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화를 내? 그럴 때 그 삶이 변화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 전쟁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누가 어떤 대통령이 그랬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공합시다. 나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정말 순종할 때 우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본래의 모습대로 바람이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